자, 에스더 2장 6절부터 읽을 차례이죠. 자, 5절부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일단 5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중요한 정보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다. 사울의 지파죠. 기스의 증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기스의 증손인데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진짜 기스의 증손이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400년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증손이 될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안 안에서 혹은 한 지파 안에서, 사실 지파는 올라가면 한 집안이죠. 이 부모의 이름이나 조상들의 이름을 자주 갖다 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본받고 싶은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 있으면 그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수님 얘기할 때도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할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손자 이름도 예수인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였어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스의 증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그 이외에도 특별히 사울과 단순히 지파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가까운 사울의 이 기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그 집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구나. 그리고 지금 아말렉의 왕의 후손인 이 하만과 대결하는 구도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맞춰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백성을 사로잡아 올 때 모르드게도 사로잡혀 왔다. 굉장히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다 지혜로운 어른으로 여겨졌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답지만 아직은 이제 어린 처녀이고, 자,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의 아람어로 만들어진 이름인 거죠. 자, 여기서 그의 삼촌이라고 할 때 그는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뭐예요? 사촌 동생인 거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사촌 동생을 자기 딸같이 양육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 2장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또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안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은 페르시아의 이긴자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별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나라의 2인자가 지나가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 사람만 무릎 꿇지 않죠. 그냥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옹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도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대신에 약속의 땅에 살지 않더라도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는 약속의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생활에서는 불리하니까 이제 감추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감추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시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결국은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뭐예요? 양육자와 피양육자죠.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지만 딸처럼 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의 정신적인 지주가 모르드게였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가르쳐준 그 신앙의 자세로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대결의 중심에 이스라엘 편에서는 모르드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 이 왕의 넷이 두 사람이 모의를 해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왕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신하들이죠. 자, 그래서 왕의 측근들인데 이 시대의 많은 왕들이 그 측근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열왕기를 읽어보아도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이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도 가까운 측근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 뭐 이렇게 밤에 뭐 칼로 찌르는 수도 있지만 뭐 술에 독을 타서 먹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살을 이제 해요. 자, 그래서 내시가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신하들인데 이 내시들이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왕에게는 위험한 사건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을 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신고된 이 사건이 해결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서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자, 그래서 소설로 치자면 여기서 이제 떡밥을 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수하게 돼요. 자,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도 절을 하지 않죠. 나라의 2인자가 되었는데.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아니면 무릎 꿇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모르드게는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도록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였다, 의로운 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만이 그런 놈이 다 있었어? 내가 그 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 놈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놈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 이런 원한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만이 이 유다 민족을 아하수에로에게 고발하는데, 자, 그 한 민족이 우리와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은 만민의 것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럼 무슨 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지 않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만 세상이 그들을 놔두지 않죠.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협약을 맺어요. 그 협약의 내용은 뭐예요? 일단 하만이 왕의 창고에 1만 달란트를 넣어줘요.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잡아 죽이면 이제 그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을 잡아 죽였을 때 돈이 나올 때 아마도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하만은 자기 마음의 분을 풀기 위해서 그놈과 그놈의 민족을 죽이겠다 이렇게 원한을 품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친 다음에 내가 저놈들을 다 잡아 죽이고, 뭐 잡아 죽여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냥 저놈들 죽이고 저놈들 재산은 제가 가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어? 그럼 죽여. 이렇게 허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믿음 때문에 결국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체가 다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제 이 왕이 다스리는 수산성에 조서가 발표되었죠.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모월 모일 되면 다 죽을 줄 알아라. 누구든지 그놈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이런 이제 조서가 붙은 거예요.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자,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지금 자기 민족을 이끌고 궁 앞까지 가서 데모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죠. 애통하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는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사촌 오빠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옷을 보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는 궁 안에 살면서 자기 민족의 위기는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자기 사촌 오빠 소식만 듣고, 아니 우리 오빠가 여태까지 나를 딸처럼 돌봐준 우리 오빠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니 시녀에게 좋은 옷 보내서 좋은 옷 입으시라고. 이게 얼마나 철없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니까 자기 종들에게 너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 안에서 에스더는 어여쁘고 예쁘긴 하지만 대단히 아직은 너무 어리고 철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제 생명을 걸고 부딪혀 나아가는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6절입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에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오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결단이 나오기 전까지 어땠어요? 에스더는 뭔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 삼촌이 왜 베옷을 입었는지도 몰라서 삼촌 좋은 옷 입으세요. 좋은 옷 보내드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드게가 오히려 에스더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변명을 하죠. 아니 삼촌, 아니 오빠, 왕궁에는 왕궁의 법이 있는데 아무나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왕이 만약에 누구든지 함부로 나왔는데 금규를 내밀어서, 이 왕의 그 지팡이를 규라고 하죠. 그 지팡이 내밀어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삼촌이 오빠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그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말 자체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지만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청지기 신앙을 배워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때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힘을, 그것이 어떤 힘이든 간에. 그래서 모르드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이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좋은 때 너를 쓰기 위함이니 너는 그때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뒤로 물러서면 너는 니네 집안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기를 아끼는 것이 진짜 자기를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에스더는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주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쓰임을 받고 그 자리를 누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존경받는 조상으로, 여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존경받는 어른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대다수 다 감옥에 가고 명예롭지 못해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크게 세운 목사들, 목회를 할 동안은 존경받다가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물려주다가 욕 처먹고 자기의 그 헌신적이었던 목회 인생에 똥칠을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존경할 목사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그 돈 욕심 조금 안 부려서, 그분들이 돈 몇 푼 없으면 못 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돈 좀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더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좀 덜 가졌으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 즐겁게 살고 얼마나 그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것이 무슨 대통령이든 목사든, 한 가정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앞에서 조금만 욕심을 줄이고 좀 더 반듯한 모습으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를 보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튼 저만 해도 어릴 적에 이렇게 위인전 이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데 근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렇게 위인으로 삼을 만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개중에 훌륭한 분들 계시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훌륭한 정말 인격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너무 부족해져 가고 있고, 충분히 그 존경받아서 이렇게 좋은 어떤 삶의 모범을 우리 앞에 뒤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될 만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 거야.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민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정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 이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빛내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그 빛나는 것들을 동경은 하지만 계속 어두운 길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노력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전통이 물려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한국의 교회도 어떤 새로운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존경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그 신앙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여름 한 달간은 방학을 여름 8월 말까지 방학하고 이제 9월 달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믿음의 힘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지탱할 그 힘이 강화져서 정말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란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여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신비한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기쁨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누리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